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주의 백성들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뻐 주를 찬양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제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신드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사 우리의 삶이 주의 뜻과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날마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위하여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지칠 때에 아버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서 모든 싸움에 능히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주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이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때에 다시 한번
붕의 불길이 타오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사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들을 능히 이겨내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구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던 이 놀라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어려움에 겨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전쟁과 기근과 또 질병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여러 나라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또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되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렇습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을 도는 이야기죠. 이 사건, 이 내용도 모든 믿는 자들이 잘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매우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됐을 때는 7바퀴를 돌고 외쳐라,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전혀 정상적인 사고 가운데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견고했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가나안 전투의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를 영광스러운 승리로 맛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죠.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은 매우 견고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유적을 발굴하잖아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했을 때에 그 성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뭐 완전히 남아 있는 게 아니지만 워낙 성이 견고하게 세워졌고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땅 속을 파보니까 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탱크가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넓고 튼튼하게 지어진 그런 성벽이라고 지금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그리고 학자들이 더 연구하니까 이 성이 그냥 하나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튼튼한 성벽이 있고 밖에가 또 이 성이 또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경사로 줄고 있고 또 안에 또 성이 있는. 그러니까 2중 3중에 걸쳐서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이 문을 닫고 있으면 어떤 강적이 와도 사실 들어가지 못해요. 유일한 방법은 그 성을 둘러싸가지고 성 안의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방법. 이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야. 과거에는 다 그렇게 싸웠잖아요. 대포가 없기 때문에 성이 견고하면 무너뜨릴 수 없어요.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면 위에서 그냥 가볍게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넘어가요. 그래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도 견뎌내잖아요. 물론 마지막에 다 죽습니다. 죽는 이유는 뭐냐면 굶어서 다 죽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굶어 죽은 것 때문에 그래요. 3년씩 버텨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못 사는 것이죠. 그런 방법들. 예. 그 정도로 견고했던 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돌고 나서 소리 지르니까 넘어졌다라는 말이죠.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을 돌 때에 가장 앞서서 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는 누구냐면 무장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몇 절인가요? 7절에 나와요. 7절. 무장한 자 7절 봅시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보통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법궤죠. 법궤가 보통 백성들 앞에서 항상 이동을 해요. 일반적인 이동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들을 보면은 여호사 3장을 봐보실래요? 여호사 3장 3,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보통의 이 이동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항상 앞섰어요. 얼마만큼? 2,000 규빗. 2,000 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약 대략 1,000m 정도 돼요. 1 규빗이 어른들의 팔꿈치. 여기서 손가락에서 팔꿈치가 길이에요. 그래서 45 내지 55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약 50cm면 2,000 규빗이면 약 1,000m 앞에 정도. 여기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10장에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앞서서 갔다라고 말해요. 3일길을 가는데 3일길 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법궤가 앞서서 이동해 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 그들이 장막 칠 곳, 그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것이죠. 먼저 가셔가지고 뭐 하냐면 딱 머물러요. 머무르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여기에 이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구나 라고 전부 다 장막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자리를 펴는 것이에요. 그리고 법궤가 이동하면 정말 보따리 싸다 가자. 물론 그 신호가 나팔 소리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거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길을 통해서 그 이동하는 것이 보여요.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구름 기둥이 떠올라요. 그 구름 기둥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덮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줄기는 어디서 올라가냐면 여호와의 언약궤 쪽에서 올라와요. 그냥 모든 백성이 보면은 여호와 여기 저기 있구나. 그런데 이동을 지금 안 하고 있네. 그럼 멈추는 것이고 불 기둥이 딱 떠올라가지고 이동한다 그러면은 야, 짐 싸라. 야, 이동하는 신호다. 이렇게 이동이 가는 것이죠. 이게 40년 동안 행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보통 때는 이렇게 갔는데 특별한 순간들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 그리고 그 앞을 돌아야 되는데 이때는 누가 앞장서냐면 무장한 사람들이 앞장을 서라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 말씀 속에서는 무장한 자들이 도대체 누구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봐보실래요? 여호수아 4장 보면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 13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기 4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을 건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방법도 너무 잘 알죠. 어떻게 건너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밟아요. 그러면 흐르는 물이 멈추잖아요. 그리고 들어가. 제사장들이 메고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제일 가운데 정도에 딱 서 있어요. 그럼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데 이 백성들이 나아갈 때 누가 앞서서 가냐면 무장한 사람들이 앞서가요. 그런데 그 무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하고 반지파예요. 절반 되는 지파 므낫세 지파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그 절반이 되는 그 자손들이 나아가요. 전부 다 간 것이 아니라 4만 명 정도가 앞에 가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점령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동서라 말하자면 이쪽이 동쪽이죠. 요단강이 여기 있어.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쪽 동쪽에는 그 앞에 모세가 있을 때에 이때에 이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지파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기에서 정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머무는데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야. 뭐냐면 야 너희는 좋겠다. 너희는 전쟁 안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아직도 땅 못 찾아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가요? 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앞장서 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너희들이 다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앞장서 싸울게. 그렇게 하고 그 백성들 수에서 4만 명이 무장을 하고 나와요. 그 당시에 요 두 지파 반에서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몇 명이 정도냐면 약 13만 명 좀 더 돼요. 13명 중에서 추려가지고 4만 명 정도가 싸우러 앞장서 나가는 것이죠. 그때에 요단을 건너는데 요단을 건널 때에 요 사람들이 앞장서서 건너가는 것이죠. 법궤는 지금 어디에? 예, 요단강 가운데 서 있고 그 사람들이 나가. 혹이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누가 공격한다면 누가 싸워야 돼? 요 사람들이 무장하고 나가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장서서 하는 게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죠.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선봉 서는 지파가 있어요. 누굴까요? 유다지파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 이동해 가는데 이 이동할 때는 누가 앞장섰냐면 요 유다지파가 항상 앞장섰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요단을 건널 때는 요 두 지파 반이 앞서. 왜? 이때는 전쟁 상황이거든요. 그냥 광야를 지날 때는 전쟁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럴 때는 유다지파가 앞장서서 맨날 갔었어요. 그럼 요단을 건널 때도 유다지파가 앞장서야 되는데 이때는 이상하게 요 두 지파 반이 앞장을 섰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돌 때도 뭡니까? 이건 전투 중이잖아, 이건. 그런데 그럼 누가 앞장서야 돼? 평소 같으면은 유다가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 무장한 사람들, 물론 두 지파 반이라고 이름이 안 나와 있어. 유다인지 루벤 지파인지 같이 안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무장한 사람들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갔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을 안 해도 누군 줄 아냐면 그 사람들, 요단 건널 때에 앞장서 갔던 사람들, 무장한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돌 때도 역시 그들이 앞장서서 가는구나. 여러분,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리를 외치자. 그럼 누가 들어갈까요? 요 무장된 사람들이 앞서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도 같이 성에 나가겠지만은 준비 안 된 사람 일반인들이 막 들어가겠습니까? 성이 무너졌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손 놓고 다 손 들고 항복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에 있는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죽지 않았어요. 성만 무너질 뿐이야.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향해서 앞서 나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앞서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소리치면 무너져라. 이거 사람의 도움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별 필요가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무장한 사람들을 앞서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는, 무장이 되어지는 이 사람이 필요해요. 야야야야,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 공격해버리니까 너희들 그냥 대충 나가가지고 그냥 걷기만 해, 돌기만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싸울 수 있는 그 준비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앞장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리고 요단강을 지날 때도 무장된 사람들이 앞서갔어요.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 요단강 건너갈 때 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 그걸 모를까요? 야, 그냥 아무나 건너가게, 빨리빨리 건너가게, 건너가. 그 다음에 전쟁 다음에 준비시킬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갈 때도 누굴 세우냐면 무장한 사람들이 앞서가라고 말을 해. 왜 그럴까요? 이게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전쟁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믿음의 싸움에서는 그 앞서서 나아가는 무장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 사람,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이 앞서 있어야지만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전쟁 중이든 평안 가운데 있든지 간에 누군가는 뭘 하고 있어야 되면 항상 무장하고 앞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 아니에요? 지금 휴전 중에 평화롭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기 전방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혹시 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도 동일한 것이에요. 내 삶이 편안하다고 무장되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것이고 어렵든 쉽든 아니면 편안하든 불안하든 상관없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다면 그 순간에 우리가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도 있고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저들의 마음을 보겠어요. 저들이 앞장서 나아가는데 저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앞장섰을까?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데 여호수아 1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자, 먼저 보면, 자, 14절을 먼저 봐보실래요? 14절 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도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너희 형제가 안식할 때까지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앞서서 무장하고 가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자리 잡았어. 나는 별 문제 없어. 그러면 내가 기도할 것도 없고 예배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실 것 없을 수 있어요. 아신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무장되어서 싸울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나는 요단 동쪽에서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나는 굳이 싸우지 않아도 내가 살 집이, 내가 살 그런 기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 사람들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가 안식을 누릴 때까지, 내 형제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때까지 나는 뭐한다? 앞장서서 나가는 싸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싸움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와 같은 형제의 안식을 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때에 저들은 이 명령을 듣고 어떻게 대답하느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저들의 대답, 우리가 명령한 것은 다 어떻게 한다? 다 행할 것이다. 그리고 가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다 가겠다. 다 행하고 다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우리 17절도 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각오되어 있다. 우리는 다 행하겠다. 명령만 내려라. 우리는 다 간다. 가라면 갈 것이고 행하라면 행할 것이다, 이 것이죠. 우리 앞장서 가지고 그것도 뒤따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들의 각오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사한테 한 수 더 떠가지고 말하냐면 너는 어떻게 해라? 당신은 모세와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18절 다시 넘어갑니다. 18절 보면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담대하게 해야 돼요? 여호사가 앞서가는 무장된 사람들에게 야, 담대해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판인데 오히려 누가 말해주고 있냐면 요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사에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새로 모세의 뒤를 새로 왕이 대장이 되었어요. 이제 인도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통해서 여러 차례 말하잖아요. 수차례 얘기해요. 여호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함께 한 것이 내가 함께 하여. 이것을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두 지파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호사에게 얘기해 준 것이에요. 당신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우리는 다 행할 것이고 다 나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준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 들까요? 얼마나 믿음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담대함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 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가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여호수아 자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웠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그 두 지파 반이 그렇게 전적으로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자신들의 어떤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또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 역시도 죽음을 각오하고 명령을 따를 것인데 혹이라도 당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나아갈 길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단에 앞서 건너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앞서가고 무너져 내렸을 때도 역시 앞서서 돌격을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호수아 뒤에 계속 보면은 엄청난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 반지파가 압수해서 나갔다, 뭐 선대에 나갔다, 뭐 선복에 섰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싸움에서 그들이 완전히 이렇게 싸웠다는 것,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싸웠다는 것이 뒤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뒤로 쭉 넘어가가지고 여호수아 22장 봐보실래요?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 22장 1절.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지금 22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전쟁을 치렀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을 다 분배를 했어. 물론 가나안 땅의 모든 적을 다 섬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넘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했어. 이제 나머지 잔당을 이제 소탕을 할 그런 일이 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하고 이제 돌아가라는 시간인데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켰고 내가 하는 말에 너희가 다 잘 따라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 3절도 보면은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결정적으로 뭐냐면 그 책임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이 한마디만 보아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누구보다 먼저 싸워줬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앞서 나아간 그 말씀을 행했던 그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 떠날 때 그들을 축복하죠. 하나님께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그 이야기가 22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잠깐 훑어보았어요. 자기의 기업이 아니지만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 이것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완전히 목숨을 건 싸움이잖아요. 가장 위험한 데서 가장 앞에 가는 것이에요. 그냥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죠. 야, 너희들 땅이니까 너희들 앞장서고 우리가 도와줄게, 충분히 도와줄게, 앞에 나가.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는가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붙었어요. 다른 나라가 도와주고 있어. 그럼 다른 나라 도와준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야, 너희들이 앞에 가라. 우리가 뒤에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죠. 어떤 나라도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는 이 두 지파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장서서 끝까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위험할 때에 가장 어려운 싸움에서 이겨내는 그 믿음을 오늘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나아갈 자리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후군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앞에 나가서 무장하고 최전방에서 싸워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자리는 어딜까요? 내 자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저 뒤에? 아니면 최전방? 여러분도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아마 각자에 다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무장하고 서서 전진해 나가야 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들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나아가라면 다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렇게 각오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또 그 자리가 어디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들을 위해서 예배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안식을 잃었지만은 아버지 실수했었지만은 그 형제, 그 백성을 위하여서 무장하고 앞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며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 영원을 위한 싸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백성, 우리 형제를 위한 진정한 믿음의 싸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예배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아버지 싸워가는 그 놀라운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물러서거나 아버지 주저앉게 해주시고 오직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주의 뜻을 이루는 자, 주님의 승리를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우리 함께 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들에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최전방에서 함께 싸워낼 수 있는 자들, 강하고 담대한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숨을 각오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전진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담대케 일으켜 주옵소서. 어떤 적들 앞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아버지를 당당하게 앞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를 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아버지는 그 두 지파 반에 그 믿음의 영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십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사. 하나님,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서야 할 그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전투하고 싸워나가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들고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앞서 전진하는 자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 중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앞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주님 강하고 담대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히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고 기꺼이 나아가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앞서가는 교회, 앞장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다른 민족을 위해서 싸워가는 교회요, 싸워가는 성도요, 싸워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준 그 은혜,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앞서 싸우는 그러한 성도요, 그러한 교회요, 그러한 민족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앞서 나아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 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저 성령으로 우리를 견고하고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서서 목숨을 걸고 싸워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앞서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이 세계 가운데서 앞장서 나아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는 것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앞서가는 그런 민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루벤 또 갓지파 아버지 므낫세 반지파처럼 이 민족이 그렇게 앞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땅을 차지했고 그들의 기업을 이미 얻어서 안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그 형제 백성을 위해서 아버지 목숨을 구고 앞장선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먼저 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나라와 그 민족들,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서 수많은 재난과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또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민족이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교회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서서 주의 역사를 이루고 모든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다시 한번 안식을 이루어주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교회가 아버지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어려움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은 주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우리의 연약함을 더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앞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하십시다. 잘 무장하고 앞장서 나갑시다. 아멘. 그게 바로 따라갈 때 앞장서 나가.